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희망의 날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며 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51절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마지막에는 무엇을 봤나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를 지키고 법도를 내 앞에 두었고 또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또 완전히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셨다. 오늘 시작되는 26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셔요. 다시 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공평하십니까?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자,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뉘지 아니하고 아주 충성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27절에서는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것은 순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마음을 드리고 사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깨끗함을 보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리이다. 마음이 뒤틀린 자, 사악한 자,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스르신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셔요. 그러므로 28절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신다. 그래서 곤고한 것은 의로운 자가 고난당하는 것을 말해요. 억울하게 고난당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을 내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자, 등불은 밤의 길을 비춰주지요. 어둠을 물리치지요. 자, 인생의 어둠 가운데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고 어느 길로 피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니 다윗은 비춰주시는 그 환한 길을 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달릴 수 있었어요. 또한 등불이 된다는 것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밝은 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니 그러므로 30절 다윗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적진을 향해서 힘껏 뛰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갈 길을 환히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성벽을 높이 뛰어넘어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셔요. 31절 어떻게 비교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은 순수하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순전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순수해요. 순전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말씀은 입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31절에 외칩니다. 여호와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과 견줄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견줄 자 없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다른 하나님으로 경험이 됩니다. 그 하나님은 33절 요새이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34절 높은 곳에, 여기서 높은 곳은 안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곳에 세워주셔요. 암사슴의 발 같게 아주 날렵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잘못된 길을 피하고 바른 길로 잽싸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셔요.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쳐 주신다. 말씀이 우리를 무장케 하고요.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전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전투에 나아갈 때 다윗처럼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방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걸음을 넓게 해서 안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38절에 보니까 원수의 뒤를 쫓아갈 때 원수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40절에 보니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주님께서 전쟁하게 하도록 능력으로 띠를 띄우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교훈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능력으로 띠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래 전투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전투는 주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입니다. 주께서 띠를 띄우신다. 41절에서도 주께서 원수들이 등을 돌리게 하신다. 원수들이 패하여 도망가게 하신 것. 누가?
주께서,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는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실제로 다윗은 전투를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굴복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의 소문을 듣고 내게 순복하리이다. 이렇게 전쟁이 이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견고하게 그 왕위를 세워주시죠. 44절 나를 보존하사 지켜주셔서 민족의 으뜸으로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50절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감사와 찬양, 믿음 생활의 결론입니다. 영적 전투의 결론입니다.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보게 됩니다. 승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로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등불이 되신 하나님을 따르라. 등불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등불이 되셔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비춰주시는 그 길로 따르고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밝혀주시고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삶의 전쟁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패시다, 하나님은 요새시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전쟁의 왕, 주인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방패이고 요새이심으로 위기 때에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피할 때는 피하고 나갈 때는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면 그 뒤에 피하여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됩니다. 다윗도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배워야 한다. 승리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원리와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호와여 제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승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은 그의 모든 전투에서 오직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방패 삼아 피하였고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배워 승리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이와 같은 승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공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불 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방패 되신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전투의 승리, 믿음의 삶의 승리, 모든 길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승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